이 시간에는 구속주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세주에 대한 말씀 많이 했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오늘 이 시간에는 구속에 대한 말씀, 이 외에도 다른 동영상 여러분 보시면 구속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룻기에 대한 말씀도 있고 우리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위해서 중요한 단어고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구속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부분에 구속에 대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부터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 보면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안으로 옮기셨으니, 건져내고 옮기셨어요. 그러죠? 그래서 건져 나온 것, from 나왔죠. 그 다음 왕국 안으로 into 더 넣었습니다. 그러죠? 그 다음에 골로새 1장 14절 보면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아멘.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이 구속이라는 단어, 이것이 redemption입니다. 영어로 redemption. 이 구속이라는 뜻은 원주인에게 다시 되돌려졌다 이 말입니다. 원주인에게. 이 구속이라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여러분을 이게 홈샵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우리 전당포 기억나시죠? 전당포. 전당포에다가 넣었어요. 전당포에다가 주인이 전당포에다 팔았는데 힘든 상황에서. 근데 그 전당포에 주인이 다시 가가지고 값을 치르고 맡긴 그 물건을 뭐예요? 다시 가져오는 거예요. 원주인에게 다시 가지고 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다시 사셨다. 다시 데려온 것. 그래서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 골로새 1장 14절에 나온 말씀이죠. 메시지 보면은 어떤 사람이 까마귀를 덫에다가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계속해서 덫에다가 묶어둡니다. 근데 그 까마귀가 하루 오랫동안 묶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날아가려고도 못 날아가요. 거기에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삶이, 인생이 그런 상황이죠. 이 세상에 나왔을 때 우리는 죄의 끈 가운데서 묶여서 죄의 덫에 묶여있는 상황에 우리는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와서 보니까 너무나 불쌍하잖아요. 그 까마귀가 묶여있으니까 풀어졌어요. 풀어져서 야 날아가, 까마귀에게. 근데 이 까마귀가 너무 오래 거기 묶여 있어가지고 자기가 풀린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뭐예요? 이미 선하신 분이 와서 불쌍하게 여기고 그 까마귀를, 그리고 뭐예요? 이미 풀어줬어요. 묶여있는 끈을 잘라냈거든요. 근데 본인은 그걸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사하시고 건져내셔서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 안으로 완전히 옮겼다는 거죠. 나와서 옮긴 거죠. 안으로 들어 넣은 겁니다. 건져내서 완전히 안으로 넣었죠. 그게 구속입니다. 그 구속을 다 이루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아직도 죄악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거죠. 오랫동안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 오셔서 역사를 다 하셨는데 이미 다 뭐예요? 깨끗하게 하셔서 자유롭게 해놨는데, 그러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로마서 요한복음 8장 36절입니다. 이미 자유롭게 하면은 하나님 주님께서 오셔서 이미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죠. 동물원의 독수리 얘기를 듭니다. 갓 들어온 독수리, 잡혀온 독수리예요. 하늘을 날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그 속성은 높이 나는 겁니다. 제일 높이 날아서 멀리 볼 수 있도록, 그러죠. 그리고 살아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신부들에 대한 모형입니다. 근데
하늘로 그렇게 날아야 될 그 독수리가 동물원의 쇠창살 안에서 계속해서 하늘을 날기 위해서 계속해서 쇠창살을 때리죠. 보니까 굉장히 불쌍한 상황입니다. 아직도 그런 혼들이 있다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놓았는데 그걸 모르고 아직도 쇠창살에 계속해서 그 안에다 부딪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늘에 속한 새다. 바로 독수리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아.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이 땅에 묶여 있도록 만들지 않으셨다. 우리 사람은 자유롭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지음을 주셨습니다. 아멘. 아들이 자유케 한 자는 참으로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묶여 있을 필요가 없죠. 묶여 있을 필요가 없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해서 묶여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을 보아라. 고린도서 3장에서 계속 우리가 지난주 몇 번 봤죠. 하늘에 있는 것을 보아라.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을 보아라. 우리는 이 죄악 가운데서 태어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말이 노새를 낳은 것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노새가 나와서 보니까 자기 부모님도 닮지 않았죠. 정말 흉측한 그런 상황 가운데 전혀 닮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좌절하고 실망했지만 그러나 그는 그 말은 노새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가 지금 태어난 것은 장자권 안에서 태어난 거다. 너가 태어난 것은 그냥 이 땅에 노새로 계속해서 사는 게 아니고 비록 노새라고 할지라도 장자권을 가지고 태어난 거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도 동일한 거죠. 우리 육체 가운데 가지고 태어났지만 죄악 가운데 태어났지만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뭔가 다른 자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장자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장자권을 가진 자는 이 제사장이 속죄를 할 때에 어린 양을 잡아다가 속죄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새는 자기 자신을 보면은 전혀 가치가 없게 보이지만 그러나 이 제사장이 어린 양을 가지고 와서 바칠 때 그 양을 보지 그 양이 얼마나 완전한가. 하나님께서도 헌물을 받을 때에는 그 양이 얼마나 완전한 양인가, 상처가 없는 완전한 양인가를 그 양을 보는 거지, 그러죠? 양을 본다. 노새를 보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그 모든 죄악들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다. 아멘. 우리는 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이 노새는 그동안에 자기가 슬픔 가운데 있었고 정말 나는 더 이상 정말 무가치한 존재구나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깨닫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노새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의 완전한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어린 양을 통해서 나를 완전히 구속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그런 깨달음이 올 때에 이 노새는 엄청 기쁘겠죠. 그러지 않나요? 네, 기쁩니다. 이런 구속을 받는 자들은 반드시 그 마음 안에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감동이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동이 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이미 해놓았구나 하는 큰 깨달음이 오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첫사랑을 얘기하죠. 첫사랑. 우리 브리민지님도 하나님께서 첫사랑을 두셨는데 자기가 그걸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하나님 날 찾아오셔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첫사랑을 깨닫고 나면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구속하셨구나 걸 깨닫고 나면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맞습니까?
아멘.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불교현지인도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앞에 편지를 써서 하나님, 주님, Mr. Jesus, Mr. Jesus. 저는 당신하고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얘기 좀 해주시죠. 정말 주님이 해놓은 그 엄청난 역사하심을 참 너무나 감사드리고, 근데 우리 주님, 저는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합니다. 주님하고 대화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더 가까이 오셔서 제 말을 들어주시고 저에게 응답을 주십시오. 한두 번 해도 답장이 안 오잖아요. 편지를 썼는데 편지를 썼으면 답장을 받아봐야 되는데 답장이 안 오는 거예요. 왜 그렇지? 그러면서 어린아이 같이 버링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이거는 소리를 내면서 어린아이가 배가 고플 때 또는 자기가 불편할 때 어린아이가 막 우는 거 있죠. 하나님 앞에 그 정도로 매달리는 거죠. like baby 이렇게 나죠.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렸을 때 그때에 주님이 저에게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에게 올바른 것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 우리가 때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가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서 주님 앞에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말씀 주십시오. 주님 그때에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런 나이 때는 성경도 보고 그리고 찬송가를 들고 막 나가서 찬양을 하고 싶고 근데 주위에서 야 너 뭐하니? 기독교 집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죠. 찬송가를 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가족들도 그러고 우리가 처음으로 말씀을 받고 메시지를 받을 때 가족들은 이해 못합니다. 주위에 있는 자들 이해 못해요. 그렇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기쁨을 나는 나누고 싶고 찬양을 하고 싶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은데 주위에 있는 가족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heartfelt religion,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런 신앙, 마음에 감동을 주는 신앙, 그런 게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이 메시지를 들을 때도 여러분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걸 추구로 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구속에 대한 그 엄청난 사역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을 때 우리에게는 뭐예요? 감동이 온다. 감동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이 풍부하게 먹어야 되는 거고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먹는 것만큼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농부예요. 농부. 메시지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농부가 있는데 아름다운 창고를 지어놓고 그 가운데 창고는 아름다운데 그 가운데서 풀만 자라지 가꾸지 못한 거죠. 농부가 부지런한 농부가 아니었다. 가장 게으른 농부예요. 게으른 농부인데 아름다운 창고는 아름다운 창고를 지어놨지만 그러나 뭐예요? 풀밖에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야채도 없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옆에 있는 창고를 가진 자는 새로운 창고는 아니지만 그러나 부지런히 일을 해서 그 농부는 알파파랑 먹을 것을 많이 준비해 놓은 거죠. 그 가운데서 말이 태어납니다. 태어나면은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창고는 아름답지만 먹을 게 없으면은 거기에 있는 말은 뭐예요? 계속해서 굶어가고 있는 거죠. 배고파가고 있고 굶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창고는 흐름하지만 그 가운데서 있는 말들은 먹을 것이 풍부해요.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해서 먹을 것을 풍부하게 둔 거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말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큰 교회를 지어놓고 또한 큰 무리 가운데서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먹을 게 없으면은 그 말은 점점 쇠약해서 간다. 창고가 흐름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먹을 것이 풍부하면은 그 말은 뭐예요? 비타민이라든지 먹을 걸 영양을 엄청나게 많은 영양을 섭취하고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자라가고 그 말은 뭐예요? 힘을 얻게 됩니다. 아멘. 힘을 얻게 되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점핑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정말 먹을 것이 많은 그런 풍요한 농부의 가운데 농부가 부지런한 농부가 같이 있으면 뭐예요? 먹을 것이 많고 그 가운데서 뭐예요? 건강하게 그 말은 자랍니다. 아멘. 오늘날의 상황들을 보면은 누리는 많고 큰 그런 예배당은 지어놨지만 실제로 뭐예요? undernourished 이렇게 해놨습니다. 영양이 부족하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 풍요한 양식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것이다 해놨습니다. 아멘. 저는 지난 몇 달 동안이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가운데서 많은 나이 많으신 자매님들도 만났는데요.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메시지를 듣고 성경을 읽고 그런 분들은 정말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 있고 그리고 계속 기다리면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정말 풍요한 믿음 가운데서 걸어가는 것을 참 봤고 또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풍요한 말씀 가운데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먹을 것이 많이 있으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어떤 감정이나 어떤 흥분이나 또는 그 교회나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그런 보이는 것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세우면은 안 된다 이 말이죠. 아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속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위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늘과 땅에 있는 그 모든 것은 없어지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이 시대에 계시된 말해진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아멘. 그래서 창고에 가득 쌓아놔라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 엄청난 음식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신부들에게 마련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 그 신부들은 그 마련된 음식을 계속해서 먹고 성장하고 뛰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욥에 대한 상황을 보면은 욥도 이 구속주, 즉 구속주에 대한 Redeemer인데 구속주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 메시지에서 욥은 선지자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선지자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걸 뭐예요? 계시를 받는 자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욥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통해서 그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은 결코 쉬운 삶은 아니다. 꽃침대가 아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쉬운 꽃침대가 아니다. 우리의 삶. 그것을 하나님 약속해 주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리 산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산을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험이나 그런 많은 욥이 그런 엄청난 시험을 통과했죠. 하나님께서 욥을 통과한 다음에 뭘 보여주시냐면은 구속주를 보여주신 겁니다. 아멘. 우리도 이 땅에서 동일한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회초리로 쳐서 우리를 이 땅에서 시험 가운데 두지만 그러나 이 시험을 주면은 뭐예요? 넘어지죠. 넘어져서 우리가 들어눕는데 등을 바닥에 대고 들어누우면 어디가 보이냐면은 릅과 하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때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을 볼 수 있도록 들어눕게 하신다 이 말이죠. 들어눕게 하신다. 회초리로 때려서 또는 많은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들어눕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눈을
하늘로 들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 걸어 다니면은 여러분 땅밖에 안 보이죠. 예. 바쁜 가운데서 보면은 전부 우리 땅에 있는 것만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들어놓으면은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어놓게 만드신다. 예.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고 또한 구속주로서 우리의 역사를 역사하시려면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성경의 이 행간을 반드시 읽어야 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반드시 행간을 읽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행간을 읽어주는 것은 누가 읽어줍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죠. 신학이 할 수 없는 거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행간을 읽게 해주셔서 말씀과 말씀 사이에 숨겨져 있는 뜻을 얘기하는 거죠. 행간을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성경도 이 숨겨져 있는 뜻이 있다. 그래서 그 숨겨져 있는 뜻을 헤아리려면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선지자의 그 계시가 필요하다. 선지자가 주시는 계시.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말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 기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열게 해주십니다. 요업이 기도한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바지에, 그러죠? 바지에 있는 무릎에 매기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릎에 가방을 얘기하는데 이 무릎에는 이 되는 천이 있죠. 그 천. 그만큼 얼마나 달았느냐 무릎이.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 아멘. 그만큼 우리 자신이 낮춰져야 되는 거죠. 중요한 겁니다. 낮춘 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열게 해주신다. 요업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보면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주신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아기들에게는 계시하셨사오니 감사하나니. 아기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우리는 아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만큼 겸손한 자. 가영 그러함나이다. 아버지여 그리하심이 아버지 보시기에 좋았나이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낮추는 방법이 뭐예요? 나를 낮추는 방법은 뭐예요? 기도입니다. 바지에 있는 무릎에 덧대는 것이 낡아지도록. 얼마나 낡았느냐. 다른 메시지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사람은 그 사람의 이런 근육으로 측정하지 아니한다. 사람은 그 사람의 키로 측정하지 아니한다. 즉 외모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품으로, 캐릭터로 측정한다. 아멘. 그 캐릭터가 이루어지려면은 뭐예요?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 캐릭터는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 얼마나 많이 무릎을 꿇느냐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래서 사람은 얼마나 많이 무릎을 꿇느냐로 뭐예요? 측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키로 측정하지 아니하고 외모로 측정하지 아니하고 뭐로 측정하느냐? 무릎으로 측정한다. 아멘.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요업과 같이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하심을 더 많이 보여주신다 이 말이죠. 반드시 우리는 낮아져야 된다. 그래서 아멘.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여러분 거듭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거듭나고 나면은 이렇게 갈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 많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업에게 다가가셔서
그 중에 욥의 그 가운데서 엘리우라는 자가 나옵니다. 이렇게. 욥기 말씀 보면은 그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엘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Christ, 그리스도입니다. 그 가운데. 그 엘리우는 욥을 숨겨진 죄인이라고 비방하지 아니했죠. 다른 친구들이 지금 너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게 재산도 없어지고 자녀들도 그렇게 정말 다 하나님 데려가시고 그런 상황이야.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결코 엘리우는 절대로 정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오심을 얘기 나누고 그리고 뭐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서 그 선지자 즉 욥을 역사하셔서 그 가운데서 이 욥이 깨닫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욥은 나의 구속주가 살아있다고 하는 욥 19장에 나온 말씀이죠. 그 말씀을 욥은 깨닫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욥과 같은 그런 간증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멘. 욥이 죽고 나서 이건 성경에 지금 써 있지 않지만 선지자가 행간을 읽으라고 말씀하실 때에 욥이 죽고 나서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뒤에 그 사라를 묻었는데 욥이 묻은 장소에 사라를 묻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 가운데 뭐예요? 아브라함도 나중에 다 거기에 묻힙니다. 그 가운데 야곱도 마찬가지고. 왜 그들은 그 가운데 그 땅에 묻히기를 원하느냐?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하느냐 이 말이죠. 애굽에 있을 때에 나를 여기 묻지 말고 내 뼈를, 요셉도 그런 얘기를 하죠. 내 뼈를 여기 묻지 말고 이 뼈를 가지고 가지고 올라가라. 가지고 가라. 가나안 땅 안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묻어달라 이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가나안 땅에는 친족 구속주가 거기서 부활할 것이기 때문이죠. 욥이 내가 내 육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보리라 하고 간증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그 간증, 그 계시가 부활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그 계시, 즉 구속주의 사역을 이 땅에서 완전히 완성시키는 그 사역이죠. 그것을 욥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고 거기에 부활이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멘. 그래서 욥도 동일한 계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러죠. 그 이후에 있는 많은 자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럼 우리 이 시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도 동일한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아멘. 동일한 계시를 받는다. 창세기 50장 24절 보면은 욥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사 너희를 이 땅에서 데리고 나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에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갈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요셉이 10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항류를 넣고 이집트에서 그를 관에 넣었다. 묻진 않았죠. 데리고 올라갈 준비를 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요셉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지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많은 선조들 얘기가 쭉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요셉에 대한 얘기, 구약에서 요셉에 대한 얘기를 많이 써놨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요셉에 대해서는 이 한마디 딱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2절 보면은 믿음으로 요셉은 죽으면서 그 요셉이 죽음에 대해서 그럼 죽으면서 남긴 유언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에 대하여 말하고 얘기했나요? 아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고 너희들은 반드시 나갈 거다. 그러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자기 뼈들에 관해 명령을 주었느니라. 신약에서도 지금 요셉은 자기가 떠날 때에
자기가 죽을 때, 요셉이 죽을 때에 자기 뼈에 관하여 명령을 주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 묻지 말고 내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뼈를 가지고 갑니다. 그랬죠? 출애굽기 13장 19절 보면은 모세가 요셉의 뼈를 취하니라 이렇게 해놓고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에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갈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예. 여호수아 24장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요셉의 뼈를 이집트에서 가지고 왔죠. 가지고 온 요셉의 뼈를 세겜의 곧 야곱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로부터 은 100개를 주고 산 땅에 묻었더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상속 재산이 되었더라. 아멘. 예, 그 묻은 땅이 그곳이 상속 재산이 된 건데 왜 그런 거예요? 거기에 구속주께서 다시 살아나서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부활이 있다고 하는 걸 보여줬기 때문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그게 우리의 상속 재산입니다. 아멘. 네. 애굽에는 부활이 없다. 어디에 있습니까? 약속의 땅 안에만 부활이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약속의 땅,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부활이 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맞습니까?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많은 성도들이 무덤에 있는 자들이 나와서 나아갔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영적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그 안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계시를 가진 자에게는 이 구속주에 대한 영적 계시를 가진 자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안에 잠자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라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아멘.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런 모든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이 땅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주님과 함께 같이 휴거해서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그분 안에서 구속이 있었다. 그분 안에서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 아멘. 룻기 말씀 보면요. 룻기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시간 잠깐만 더 룻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룻기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룻기 말씀이다. 룻기는 사사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재판관 시대에 룻기 1장 1절 보면은 이제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때에 땅에 기근이 되니라. 기근이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기근이 있으면 그곳에 인내하고 머물러야 되는데요. 약속의 땅을 떠나면은 하나님 축복을 주지 아니하신다. 베들레헴 유다의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와 엘리멜렉이죠. 이 사람이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머물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룻기 1장 2절입니다.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며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더라. 이들은 베들레헴 유다의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에 계속해서 머물렀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녀의 두 아들이 남았더라. 4절 그들이 모압 여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서 10년쯤 거하였을 때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도 다 죽고 그 여인은 자기의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때 그 여인이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빵을 주셨다는 것을 모압 지방에서 들었으므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르고
자기의 며느리들과 함께 일어나니라. 예. 자, 여기 보면은 나오미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예, 유대 교회의 예, 전형적인 예, 모형입니다. 유대교의 모형이다. 정통 유대교, Orthodox Church. 그 다음에 오르바는 미지근한 이방 교회인데요. 오르바와 룻은 이방 교회인데 그 중에 오르바는 미지근한 교회에 대한 모형이고 룻은 뭔가요? 신부의 모형입니다. 이방 교회 중에서도 뭐라고요? 신부. 예. 왜냐하면 구속자를 만날 거기 때문에. 누구예요? 보아스. 그래서 신부가 되려면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신부는 반드시 물론 이방 교회에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신부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신 뭘로 구속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죠. 아멘. 네,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구속이다. 이 나오미는 이제는 때가 돼서 거기에 뭐예요? 빵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추수기라 그랬죠. 이 추수기는 우리 이방 교회에서는 뭐예요? 오순절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그만큼 하나님의 풍요하심,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많은 먹이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예, 그 가운데서 추수기는 가서 뭐예요? 이삭을 줍는 겁니다. 이러고 먹을 것이 그 가운데 먹을 걸 가지고 지탱을 하는 거니까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래서 룻기 1장 14절 보면은 1장 말씀 보면은 상황 가운데 이제 내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갈 텐데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라. 며느리들이 우는 거죠. 오르바는 자기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룻은 그녀에게 굳게 붙듦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 돌아갔나니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교회가 미지근한 교회는 조금 힘들고 어렵고 실망스러우면은 뭐예요? 원상태로 다시 돌아간다. 그건 신부가 아니죠. 신부는 계속해서 나아가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아가서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구속주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주가 있는 그곳에 머물러 있게 되어 있어요. 룻은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보아스의 밭에 머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야, 너 딴 데 가지 마. 딴 데 가지 말고 뭐요? 내 밭에 계속 머물러 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자들. 아멘. 우리 예전에 있던 제 모임에서는 교회를 떠나면 구원 못 받고 죽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더라도 교회가 아니고 우리는 교회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합니까? 그리스도, 우리의 보아스, 우리는 구속주를 의지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구속주가 있는 그 땅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분이 부활의 주시니까. 맞습니까? 아멘. 룻이 이르되 엄청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정이 필요하다. 우리가 구속주를 만나기 위해서는 이런 결정, 정말 자르는 결정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삶에 있어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우리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 결심, 굳게 결심한 것이 중요하다. 굳게 결심, 굳은 결심. 아멘. 굳은 결심. 구속주를 만나기 위해서는 굳은 결심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보고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이 어머니는 누굽니까? 나오미는 구약이라 그랬죠. 유대인에 대한 상징이고 유대인들은 구약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구약입니다.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떤 다른 것이 나와 어머니를 갈라놓으면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면, 그러니까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내가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아멘.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구약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됩니다. 아멘. 구약의 하나님이 우리 신약의 하나님 맞습니까?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하나님은 루스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루스 자기와 함께 가기로, 루키 1장 18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루시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굳은 결심. 이제 클리어 컷 디시전. 아주 명쾌한 결심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이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구약과 신약 그리스도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할렐루야. 이 기록된 말씀에 대한 계시는 어디에 수 있습니까? 말해진 말씀, 메시지.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과 메시지를 내가 떠나지 아니하겠다. 그런 결심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아멘. 그런 자에게 뭐예요? 구속주를 보여주십니다. 구속주를 만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예. 아멘. 예.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거칩니다. 오르파는 세상에 있는 것을 향해서 옛 형식적인 교회 안에서 다시 돌아갑니다. 왜 돌아간가요? 메시지에서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약간 실망했다 이렇게 됩니다. 실망감을 주니까 다시 돌아갔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는 형제 자매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뭔가 실망을 느꼈어요.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죠. 오르파는 그렇게 다시 돌아갔습니다. 룻기 1장 11절 나오미가 이르되 돌아가라 내 딸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 하느냐 아직도 내 태에서 아들들이 있어서 그들이 너희 남편이 되겠느냐 실망스러운 얘기들이 나오죠. 실망스러운 내용들이 돌아가라 내 딸들아 갈지어다 12절 보면 나는 너무 늙어서 남편을 두지 못하노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거나 혹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자. 그들이 자랄 때까지 너희가 그들을 기다리느냐? 그들로 인하여 너희가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아니라 주의 손이 나와서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너희로 인해 괴롭도다 하며 이런 실망스러움 가운데 이 자연적인 상황을 보면은 실망스럽지만 이미 뭐예요? 이 나오미에게는 보아스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반드시 회복시켰을 겁니다. 아멘. 때가 되면은 그 전에 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구속할 때 반드시 뭐예요? 이 이방인들도 구속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룻은 그런 계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결정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버릴 것은 버려야 된다. 오르파가 추구하고 나아가는 그런 것들은 우리는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죠? 그리고 뭐예요? 이 지금 이방 그 가운데에서 룻은 모압 땅에서 있는 가족들이 있었고 자기의 그런 친척들이 있었고 친구들이 있었을 거고 맞습니까? 그 가운데 신들이 있을 거고 그동안에 사귀었던 그 많은 사람들 동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버려야만이 뭐예요? 나오미와 함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완전히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정말 오로지 구속주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죠. 아멘. 그리스도께 나오는 사람도 동일한 거다. 우리도 동일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믿었는데 이 땅에서 정말 잘 될 거고 그런 부유한 자가 될 거고 하나님 축복만 있을 거야. 절대 그러진 않자. 병을 낫게 해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물론이죠. 병을 고치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 보고 가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약속하지 아니하셨다. 우리의 이 땅에 많은 고난도 약속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정말 거듭난 자에게는 어떠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결코 돌아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 보리 시즌, 보리 수확 때. 루크 1장 22절 이와 같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자기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더라. 그들이 보리 수확을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해놨습니다. 아멘. 보리 수확이 있을 때에 그러죠. 이방 교회 룻과 그 다음에 유대인 교회 나오미가 함께 보리 수확하는 곳으로 즉 뭐예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멘. 우리도 때가 되면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되돌리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메시지를 주셔서 풍요한 영적 양식을 주셔서 아멘. 가서 주어서 먹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삭을 줄 수 있도록 우리도 돌아가야죠. 아멘.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모임이 또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뭐예요? 오순절로 보리 수확하는 그 길로 가기를 바랍니다. 다시 돌아가서 거기 만나는 것이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납니다. 친족 주 보아스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녀가 하는 것은 뭐예요? 줍는 일이에요. 아침에 줍고 저녁에 줍고 뭐예요? 음식을 줍는 겁니다. 제가 만난 우리 귀한 늙으신 자매님들은 정말 아침에 듣고 또 일어나자마자 듣고 낮에도 듣고 밤에도 듣고 계속해서 듣습니다. 먹는 거죠. 누가 가르쳐 주는가? 나오미 시어머니가 뭐예요? 며느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시어머니는 누굽니까? 나오미는 구약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구약으로 가서 배우죠. 맞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통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아멘. 그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이 누구예요? 선지자들이다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 지금도 우리 선지자를 통해서 배웁니까? 선지자 메시지를 통해서 배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니까. 아멘. 이방 교회는 젊은 교회입니다. 양처치 젊은 교회. 그러죠? 나이 많은 구약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가고 있습니다. 아멘.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났을 때에 보아스가 룻을 보았을 때에 룻은 처음으로 사랑하게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름다운 룻을 보고 그 마음에 처음부터 사랑하게 된다 되어 있습니다. 룻기 2장 5절 보면은 그때에 보아스가 곡식되는 자들을 감독하는 자기 종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누구의 젊은 여자냐 하니 젊다 이렇게 해놨죠. 젊은 여자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 이방교회 젊은 교회입니다. 이방교회 그죠? 룻기 2장 6절 곡식 베는 자들을 감독하는 종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출신 이방이죠. 모압 출신의 젊은 여자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사랑에 빠지는 거죠.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그리고는 그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룻기 2장 8절 보면은 내 딸아 내가 듣지 아니하느냐 이삭을 주어러 다른 밭으로 가거나 여기를 떠나지 말라. 여기에 내 소녀들 옆에 가까이 있으라. 할렐루야. 네가 살기 위해서는 이삭을 주우려면은 다른 밭으로 가면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밭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나와 함께 머무르라. 내 소녀들 옆에 가까이 있으라 해놨습니다. 그리고 올라와서 음식을 먹게 하죠. 이것은
믿는 자들의 영적 교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교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멘. 믿는 자들의 교제. 어디 안에서? 보아스의 밭에서. 할렐루야. 보아스의 밭을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보아스 밭에 있는 자들이 함께 가까이서 소녀들과 함께 룻은 지내면서 그 가운데서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룻기 2장 9절 또 그들이 거두는 밭에 눈을 두고 그들을 따라가라. 내가 청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안에서 보살핌이 있죠.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청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니 이에 룻이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타국인이온데 어찌하여 당신의 눈에 은혜를 있게 하시며 나를 알아주시나이까. 여러분 알아주는 것은 우리의 보아스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보아스밖에 없어요. 보아스는 룻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왔는가를 아는 거죠. 하매 보아스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주 놀라운 장면입니다. 내 남편이 죽은 뒤에 내가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 아멘. 기억하고 계신다. 모든 것이라고 해놨잖아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 우리 이 메시지를 위해서 여기까지 와서 말해진 말씀을 통해서 온 것을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 맞습니까? 네 남편이 죽은 뒤에 우리가 세상 것을 사랑했고 그동안에 예전에 우리의 남편 말론과 기름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걸 많이 추구했지만 그러나 그 남편이 죽은 뒤에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온 그 모든 것들 버리고 우리가 떠나서 나와서 행한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알고 계신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모국을 떠나서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가 분명히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을 보았다 해놨습니다. 아멘.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 안에서 정말 그동안에 알지 못하는 많은 자들을 만났습니다. 맞습니까? 만났고 보았고 이렇게 교제도 나누고 12절 룻기 2장 12절 주께서 내게 행한 일에 주께서 너가 행한 일에 보답해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는 이 룻이 그러죠?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와 모국을 떠나서 그리고 알지 못하던 그런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로 들어와서 함께 일한 그 모든 것을 보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뭐예요? 보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보답을 위해서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행한 일은 우리 주님께서 다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고 보답해 주시기를 원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날개 아래로 의지하러 온 내게 충분히 보상해 주기를 원합니다. 아멘. 엄청난 위로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날개 아래로 의지하려 온 내게 그렇게 룻은 뭐예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맞습니까? 의지하러 온 자였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아니고 맞습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때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의 눈앞에 은총을 얻기 원하나이다. 내가 당신의 여종들 가운데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겸손하죠? 맞습니까? 룻이 엄청 겸손합니다. 당신이 나를 위로하시고 당신의 여종에게 친절히 말씀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정말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 위로를 통해서 이 룻은 뭐예요? 계속해서 길을 갑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주님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죠. 아멘. 위로를 해 주십니다. 룻기 2장 14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보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식사할 때에 너는 이리로 와서 빵을 먹으며 내 빵 조각을 식초에 찍으라 하니 룻이 곡식 베는 자들 옆에 앉으니 그가 그녀에게 볶은 곡식을 건네주니 룻이 배불리 먹고도 뭐라고 해놨습니까? 남겼더라. 배불리 먹고 남겼더라. 할렐루야. 우리 배불리 먹고 남기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아멘. 이리 와서 빵을 먹고, 네. 교제를 나누고, 네. 아멘. 네. 아멘. 엄청난 오순절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교제를 나누는 거죠. 할렐루야. 네. 오늘 교제 가운데 있습니다. 네. 15절.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청년들이 명령하여 이르되 그녀가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그녀를 책망하지 말라. 또 그녀를 위해 손에 쥔 것에서 의도주고 얼마를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남겨두어 그녀가 죽게 하며 그녀를 꾸짖지 말라 하니라. 교제 가운데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깨닫습니다. 더 많은 것을 느끼고 더 많은 것을 먹고 분명하게 힘을 얻죠. 힘을 얻어서 또 뭐합니까 여러분? 그 다음날 가서 또 죽는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계속해서 떨어뜨려주고 떨어뜨려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런 떨어뜨림을 받는 거죠. 아멘. 네, 아멘. 여기까지